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가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 교회 역사상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회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무려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9장에서 22장에서 또 26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 그냥 첫 번째만 길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설명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략한 것이 아니라 역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길게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제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사울의 그 숨소리가 이 살인의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의 그 사울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살기적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한 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1절의 표현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이제 받아옵니다. 어떤 공문이냐? 지금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복음도 확산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가지고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작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 즉 유대인들이 저 외국에 나가 있지만 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 소환장 공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유대적인 이 정서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자 아마 이렇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조금 위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대제사장의 위임장이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남자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전부 다 잡아들여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거의 이제 다메섹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냐? 오늘날로 다마스쿠스예요. 지금 시리아 난민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이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거의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간다는 것은 낮에 이동했을 거예요. 낮에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죠. 하나님이 나타난 현현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이제 비추게 되었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3명이 그렇게 이름이 두 번 불렸어요. 4명이네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그 신약에서는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바울을 두 번 불렀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또 긴급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니까 이제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은 누구시니까 주여, 주여가 뒤에 있어요. 누군지 먼저 묻고 주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하면은 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이름을 부르는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존칭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 사울이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앴던, 핍박했던 사울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요. 어떤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들어오니까 아마 손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이 사울을 이 사람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단식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조금 묵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다메섹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가라 그랬는데요. 직가는 그 도로명이 뭐냐면은 반듯한 도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도로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고불고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다마스쿠스에는 아주 직선 도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직가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도시에서 이 직가라는 도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거리에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해서 보게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아주 열심히 했고 스데반을 죽게 했고 또 이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박해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이것을 들었는데 왜 그를 만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하시죠. 사울에게 2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고난까지도 언급합니다. 이 2가지를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이제는 세례받고 음식을 먹어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증거합니다. 전에는 회당에 공문을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어리둥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자 거기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는지 그를 죽이려고 이제 성문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탈출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내린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약 사울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조금 더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더 묵상하거나 어떤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아마 종합적일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지도와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이겠죠. 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느냐? 처음에는 쭉 올라가는 길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다메섹으로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 이 도망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4번 있죠. 바울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예. 그 아라비아 광야로 그쪽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9장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3년 만에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친교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사울이 변했는데 곧바로 올라와가지고 뭔가 교제한 것도 아니라 3년이라는 공백이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 그때 이제 사울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죠. 2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설득해서 자리를 만들게 되어서 드디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함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느냐?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외에는 많은 제자들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죠. 또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를 죽였는데 이제 이들에게 함께 말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드디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사울을 가이사라로 거쳤다가 다소로 보내죠. 다소는 바로 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가버나움 좀 위에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다소는 터키 지역이에요. 바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그 7절에 비추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된 거 했는데 여기에서는 갈릴리도 첨가된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도 보시니까 이 사마리아보다 좀 위쪽이죠. 예. 그 왼쪽에 있는 지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고 갈릴리는 그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옆에. 이 갈릴리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했는데 교회가 여러 지역들을 언급하니까 교회가 여러 개야 되잖아요. 그리스어나 영어는 단복수가 확실합니다. 교회가 여러 곳이니까 지역 여러 교회 교회가 있으니까 복수처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리스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단수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이제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3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역은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하나는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게 된 사건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두 가지 치유 사역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치유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병이 나은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분명하게 치유받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애니야나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두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갔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이냐? 애니야를 치유할 때나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일어나라는 명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어요. 치유의 대상이 다르죠. 애니야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여자였지요. 또 애니야는 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고 그 도르가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 애니야는 이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치유해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도르가의 죽음을 사람들이 알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 요청해서 치유했다는 사건이라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자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바로 그 길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의 동선입니다. 루따 보이시죠? 예, 루따. 2번이 있는데, 예, 루따가 거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빠. 예, 루따와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 약 16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16km 정도. 예, 루따에서 에니아를 고친 소문이 16km니까 그냥 알려질 만한 상황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루따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는 그 도르가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중풍병 고친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조금 더 특이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르가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영양, 가젤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6절에 보면은 이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여제자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르가가 이제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씻었어요. 예, 유대의 장례 문화나 아니면은 이 그리스의 장례 문화 모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씻는 것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시신은 누가 씻었느냐? 여자만이 씻었습니다. 그 장례를 지내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의 누인이라 그랬어요. 원래 유대 장례법은 좀 더운 지역이라 그런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해 떨어지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대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시신을 닦는 각은 똑같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락에 그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좀 불러와라. 38절에 보니까 그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 듣고서 와보니까 막 여러 과부들이 막 이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울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 하나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르가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옷을 지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와 같은 우리들,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행과 구제에 정말로 애썼던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신실한 여자의 죽음을 애도해가지고 사람 다 내보내고 지도하고 이 죽은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42절이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조금 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어요. 무두장이는 뭐냐면요, 피혁 제조인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뭔가 이게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 무두장이가 그 당시에 명품 가죽 가방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 시몬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이 피역 제조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유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의 직업과 관계없이 교제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고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장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교훈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우리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소망과 어떤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내 모습을 통해서, 또 어제 나눴습니다만 이 권사님 우리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고민이 참 많으신데, 자녀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아무리 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를 볼 때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악종과 같은 철절지 왼수와 같았던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안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뭘 다시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구나. 아,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에 열심 내는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제는 핍박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바라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안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주현은 사울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전도자였던, 복음의 확장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만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명품 신앙의 조연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우 유해진 씨, 요즘에 보면 오달수 씨, 얼마나 멋있는 조연입니까? 저도 보면은 요즘에 오달수 씨 보면은요, 그분이 재밌어요. 그분이 광고하는 것도 재밌고 주연 못지않게 요즘에 조연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신앙의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이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죠. 순종합니다. 그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지를 듣고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바꾸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구냐? 저는 바나바를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바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교제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사울이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낙심한 사울에게 다시금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사울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물건을 서로 상통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실명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서 조금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부동산 조금 팔아가지고 내놓은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는 좀 큰 땅덩어리를 하나님께 팔아서 드렸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팔았고, 그 중에서도 약간의 돈을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전통 유대인 간의 이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7명 뽑아요. 바나바 뽑혔습니까? 안 뽑혔죠. 야, 바나바가 부동산을 헌금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가 흉내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7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뽑을 때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은 뽑을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야,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뭐 돈 자랑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7명 중에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바나바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야기해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7명 가운데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토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7명 가운데는 뽑히지 않았지만 이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조연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바나바 다시 봤습니다. 뭐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새 가족을 맞이하는 바나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내가 7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바나바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오늘 9장에서의 주인공은 사울이지만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의 이 빛나는 조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주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정말로 명품 조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사건으로 기록되어 오고 있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었으면 유대법에 의해서 해 지기 전에 시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장례에 장사 지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던 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성수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정성수 목사 살려내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르가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던 거죠.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저 16km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가 애니아를 고쳤다고 하니까 사람을 빨리 보내 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 내 죽음 앞에 안타까워 우는 사람으로 가득할지,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저 사람은 더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길,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이 도르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에 도착하니까 과부들이 뭘 보여줬습니까? 그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시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전에 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행했고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도전을 도르가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르가는 살았을 때에도 웰빙으로 존재했고요, 죽었을 때에도 웰다잉으로 존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도르가와 같은 반응을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살려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도 만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그 도전을 도르가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장의 교훈 가지고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울의 그런 회심 사건이지만 이 가운데는 정말로 아나니아의 멋진 모습, 또 바나바의 그 멋진 조연, 그리고 많은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도르가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그 너무나 놀라운 반응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전을 받는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성경에서 도전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